나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며 훈련을 시작하며 사람들이 삶의 온갖 질고를 지고 방황하다 영성학교를 찾아왔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흘려듣곤 하였습니다. 남편의 권고로 영성학교를 찾았고 바쁜 직장 생활과 더 바쁜 교회 생활에서 놓여 기도 훈련을 하니 이런 호사가 없었습니다. 10대부터 하나님과 교회 생활이 삶의 중심인지라 내게 주신 온갖 재주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라고 주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아내가 되었고 남편 따라 참으로 여러 곳에서 여러 일들을 하였고 힘에 부칠 만큼 살았던 터라 이제 기도만 하고 사는 삶이 조용하고 평안하다 못해 편안해졌습니다. 20대에 부모님이 3개월 사이로 돌아가셨던 일도 무보수로 4년 동안 선교단체에 있으며 형님네 빚으로 집이 날아가 버리며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도 사역, 교회, 남편과의 갈등 등 이미 다 흘린 눈물로 인해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이사한 새 집에서 거실 밖으로 보이는 하늘과 산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제는 레위인도 50세가 되면 은퇴했듯 모든 의무에서 벗어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나를 직시하며 항암을 위해 거의 매일 서울 아산병원에 동행하며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고 간병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진 몰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기에 병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면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에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극도로 부정적인 시부모님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피로 쳐내고 묵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눈물, 콧물 흘려가며 방바닥에 굴러가며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를 기도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큰 일은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입원하신 어머님을 간병해야 했기에 밤에 집을 비우다 보니 고3에 올라간 작은 딸이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차일피일 등교가 미뤄지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밤새 친구들 인터넷에 팔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부모님이 버거워도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과는 그 안타까움이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아이의 반항과 거역이 저를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이의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포기하고 싶고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고 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삶을 포기하라는 사단의 속삭임이 느껴졌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예수 피로 감정과 생각을 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애같아도록 구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코치님의 조언에 따라 아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아이가 기도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고 세상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미적지근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상을 즐기는 나를 회개하고 나와 우리 가정을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을 대적하며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게 하는 미혹의 영을 대적하며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삶의 태도를 살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전에는 코치님의 가르침과 조언을 받으며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작은 아이로 인해 휘저어진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스스로 만족해왔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옆에서 작은 딸이 날마다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나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사건건 부딪혀야 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나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완고해져가기 쉬운 이 나이에 귀한 기회라 여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일단 인정합니다. 나로서는 기분 나쁠 수도, 화가 날 수도, 억울할 수도 있지. 그건 나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내 것이라고 여겨지면 마땅히 버려야 할 것으로 인지되었습니다. 결과물. 우선 아버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부터 아버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껄끄러웠습니다. 어머님의 병원 바라지 중에 아버님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병원 의료팀과 다투시고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키고 의료적 문제로 저를 적대시하고 어머님에게 폭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심지어 자식들 사이를 이간질하시고 등등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었지만 측근에 홀로 사시는 아버님을 안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의 잣대가 아버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님의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처리할 문제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취할 태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할 바를 알게 하셨습니다. 신기한 것은 아버님도 TV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변화되고 계십니다. 작은 아이와의 관계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영성학교를 둘이서만 가게 되었는데 출발하면서 아이가 심하게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할지 보였습니다. 아이 안에서 누가 생각과 감정을 넣어주는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고 엄마 기분 나쁘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고 묻고 속으로 예수 피로 대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격해졌지만 저는 더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성학교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며 아이는 제풀에 지쳐 잠이 들고 저는 내내 기도했습니다. 도착해서는 둘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마음에 쏟아졌습니다. 나와 닮은 기질을 가진 작은 아이를 보면서 나의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부족함을 지적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거나 감추거나 피하는 교만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코치나 리더의 지적에 화를 내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다. 실수와 연약함을 즉시로 인정하고 빛 대신 주님께 나와 정직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성도의 기업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교만의 죄를 평생 짓고 살았던, 그래서 리더들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던 내 모습,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인으로 자라기 바라는 내 기대가 아이에게 짐이 되고, 아직은 성숙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아이에게 높은 신앙의 잣대로 나도 모르게 숨막히게 하는 가정을 만들고 있었으니 집이 얼마나 가시방석 같았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작은 아이가 내가 이 집에서 그리 사랑스러운 사람은 아니잖아 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기대로 아파했을 아이에게 그대로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둘째 엄마가 되는 것, 돌아오고 싶은 따뜻한 집이 되는 것이 지금 소망인 것을 전했습니다. 저의 눈빛이 달라서인지 아이의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런 나를 주장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왜 따를 수 없는지 철저히 알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행복하고 평안한 천국의 삶이 주어지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리더들에게 감사하고, 늘 저의 영적 리더가 되어주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두 딸에게 감사합니다. 비로소 나의 이 평안함을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